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함께 찬양합니다.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서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 영혼 잘된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도 부르셨사오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분이 아버지시기에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일이 펼쳐져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들어가는 죽은 것이나 영은 너희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존귀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타식하며 하나님께 공평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경에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오로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빛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혜를 담아주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노력하시고 노력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편리하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살아나지 저를 받았나이다 하는 말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3절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기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었다고 우리는 32절에서 말씀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서지 당당해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앞뒤의 배경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뒤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쓰기도 하고 권력을 쓰기도 하고 명예를 쓰기 위해서 자기 뒷배가 누구인가 자기 앞배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에 있는 배, 뒤에 있는 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송사하는 건 시비를 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시비 걸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비를 못 걸지만 사단의 권세들은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송으로 함께 불렀듯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린다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처럼 저를 위하여 또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오셨다고 하는 사건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때는 이런 고백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가면 깊어져갈수록 사도 바울이 만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어려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전했다면 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이 천사가 전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가 전에는 율법에 붙들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신분이구나. 그럼 내가 도중에 있는 율법에 붙들려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겼던 그 발자취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셨던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사람들이 내게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그런 것에 겁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지키느냐? 지금 지키시는 모양이 내게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명까지 선을 이루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기를 홍수 위에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께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제1절에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리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려고 많은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죄도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또 우리는 정죄도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을 죽은 자와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몸에 살리신다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대단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우리가 27절에서 26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오늘도 이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구할 것 다 몰라요.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웬만한 어려움 같은 것, 아주 특별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에 40에 하만과 하만매를 몇 번 맞고 죽음과 강과 여행의 위험을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위험과 위경 속에 있을 때 위험과 위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문화를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들 속에는 죄의 문제를 봤습니다. 죄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할 때 뭐부터 치료했느냐?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쳐지죠. 당연히 고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내가 회복될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날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고하고 일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분복이다. 근데 그 분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선물이다.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고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많이 바쳐지더라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순교자의 자리에 앉게 된 그 공무원들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보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건 당연합니다. 내가 증인이라고 옷을 벗어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 사울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까? 무슨 일인 건가 하고 그가 고민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때문에 고민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스데반의 죽는 현장을 지나고 나서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실까?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따라갈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저들을 꼭 지켜줘서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내 이름 붙들고 끝까지 내 이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많은 죄 많은 세상, 우리 보통 죄 많은 세상이라 그래요. 근데 죄 많은 세상인데 사실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따라갈 게 많아요. 볼 게 많아요. 보여주기 너무 많아서 가다가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왔다 갔다 세월 다 보낼 텐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보다 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송사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들이 나를 송사할 때마다 주여 그때마다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게 하시고 나만 지킴받는 것이라 예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킴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그 이름을 읽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